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선택,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데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 삶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이 3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이 순간 잘못되어졌을 때에 많은 후회들을 하지요.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건 선택이 잘못됐다는 소리지요. 우리가 그때 그걸 선택할 걸, 그렇게 해볼 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있지요. 지금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참 그 마음속에 참 후회스러움이 야곱이 참 많을 겁니다. 지금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도 다시 죽을까봐, 다 우리가 진멸당할까봐, 예서에게 죽을까봐 그렇게 겁먹고 그렇게 애타하고 그렇게 마음 졸였는데 이제는 좀 평안히 살려나 싶었는데 다시 그 일이 또 닥쳐왔어요. 또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 선택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7, 8년의 삶, 7, 8년 동안 별 큰일 없이 살아온 것 같았는데 결말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정말 죽을까봐 우리 30절 보면 야곱이 시몬과 내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양당하게 야곱은 죽을까봐 많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어떤 일만 닥치면 죽을까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쫓겨버리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로로 단다 했잖아요. 죽기가 무서워져 버리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참 어쩌면 울부짖고 기도했어야지요.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죽을까봐 겁먹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이런 모습이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7, 8년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일일이 간섭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우리의 몫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앞에 제가 지도를 여기다 일부러 넣어놨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야복강을 건너왔다가 다시 야복강을 건너서 가서 숫곳으로 갑니다. 지금 야곱이 뭔가 지금 상황이 마음이 변했어요. 지금 이 에서가 같이 가자. 내가 보호해 줄게. 나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보호해 주겠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거절을 했지요.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여기다 몇 사람 너희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두고 내가 갈게.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천천히 가서 세일 땅에 가가지고 형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는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세일로 안 갑니다. 세일 쪽으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야복강을 또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가. 근데 야복강이라 해봐야 그냥 개울 같아요. 여러분 밑에 있잖아요. 지금 모습이 야복강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개울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위편에 상류 쪽에 댐을 막아가지고 더더군다나 물이 더 흐르지 않는답니다. 근데 우기 때는 조금 더 물이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댐이 없었으니까 조금 물이 있었겠죠. 가물면 좀 물이 빠지고 물이 흐르는 것이지 말이 강이지 그냥 개울물과 같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고 건너올 수도 있고 하는 상황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야복강을 그 건너기 전에 그렇게 타면서 그렇게 죽을까봐 겁나고 했지만 그 야복강을 그래도 건넜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에스가 진짜 무서워서 건너지 않으려고 했으면 숫곳으로 바로 가면 가깝잖아요. 숫곳으로 바로 갔으면. 근데 왜 건넜을까요? 베델로 가려고 건넜어요. 베델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단 아람을 출발시키면서 베델로 가라는 이야기, 베델로.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건너려고 하는데 에스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건너야 되는데 어찌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지금 야곱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고 나서 형님과 참 평화로운 만남을 가졌지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의 선택이 바꾸어졌어요.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요.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어쩌면 형님이 언제 마음이 또 변해서 혹시나 어떻게 할까봐 아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가십시오. 나중에 제가 세일로 찾아가서 찾아뵙겠습니다 해놓고 세일로 안 가고 다시 건너가 버려요. 다시 건너서 숫곳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런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거리 갔을까? 그럼 처음부터 거리 갔지. 그럼 예서도 안 만나고 좋았을 텐데 굳이 예서를 그렇게 겁내면서 벌벌 떨면서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 길을 건너왔던 그 야곱이 세일로 가겠다고 형님께 말씀드렸고 다시 베들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야곱이 선택을 숫곳으로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형 예서와 이제 만나지 않고 싶은 거지. 다시는 그런 겁먹는 일을 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 졸였었어요. 근데 숫곳에 와보니까 초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짐승떼가 살면 좋겠다 해서 우리간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간을 짓고서 거기에 이제 아무리 물가에 놓여 있으니까 초목들이 많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간을 지었어요. 근데 사람이 살 곳은 좀 더 도시가 형성된,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숫곳에서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은 바알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땅에 갔을 때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도착해서는 평안히 오게 하심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단을 쌓았죠.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쉽게 눈치 보니라고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는 세월이 7, 8년이 지나갔어요. 베들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깜빡했어요. 왜?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좀 살다 가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버지도 벌써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 아버지 문안도 참 궁금하겠잖아요. 아버지 지금 모습도 어떠할지,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일지도 궁금한데 그냥 지금은 편한 게 좋아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비선을 넘겨오면서 너무나 평안한 자리를 만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33장에서 편안히 여기에 거하게 하심 앞에 감사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단을 쌓으며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함이 7, 8년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기 쉬워요. 그냥 이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게 귀찮아요. 지금 야곱이 이 세겜에 안주함으로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 바로 통과돼서 갔어야 했죠. 아니면 형 예서와 함께 형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로 베델로 향해서 내려갔어야 해요. 그러면 그의 삶이 상당하게 빨라졌겠죠.
아버지를 일찍 만났겠지요.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불과 2, 3년 지나서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서 애굽으로 팔려간 아픔을 또 당합니다. 지금 애굽으로 저 베들로 가는 길에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계속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한 것처럼 그의 삶에 이런 삶의 고통이 연속적으로 다가와졌어요. 바로 갔었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겠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서는 이때 디나가 어린 나이에요. 나이 많아야 지금 요셉보다 바로 앞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많아야 15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디나가 궁금하잖아요. 세겜 동네 궁금해서 한번 쭉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한번 구경 나가지. 우리 학생들 지금 뭐 시내 나가 구경하는 것처럼 한번 구경하고 싶었어요.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지요.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냥 갈 걸. 형 따라서 차라리 바로 갔으면 수 없는 마음에 그런 후회들이 많이 왔겠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냥 갈 걸. 이제 여기서는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지금 야곱이 지금 갈망하는 이 모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지는 상황, 우리의 형편, 다가오는 일들, 사건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선택이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겠지요. 이때 당시에 이 야곱의 선택은 최선이었겠지요. 가장 평안함의 삶을 택했겠지요. 그래서 평안이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잖아요. 이곳에서 평안이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이 평안히 여기 거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렇다고 거기 안주하지 말았어야지요. 거기 감사하고 바로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했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라헬도 노중에서 죽지 않았겠지요. 딸도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자기 아들네들이 살인자로 다 취급을 당해서 그렇게 눈치보며 살아가지 않았었겠지요. 그래서 야곱 속의 이 순간의 선택이 이런 역사들을 가져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 다 그 순간순간에는 옳은 것 같지만 지내고 나면 항상 우리가 후회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지요. 이런 속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복강을 건너기까지 할 때까지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전능자의 손길로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 믿고 당당하게 좀 가봐야지요. 근데 다시금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 써서 숲곳으로 가고 아주 점점 세일을 가고는 멀리 자꾸 멀리 떠납니다. 다시는 안 보고 싶은 거지요. 다시는 겁난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길을 선택해 봐도 다 빛이 돼요. 다른 곳으로 도망치면 없을 것 같지만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런 야곱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7, 8년을 그냥 지켜보신 거예요. 이미 베들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밧다람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기서 나에게 소원했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반드시 너를 만날 것이다. 그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머물러 버렸어요. 세겜이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해요.
숲곳에서 우리간 지어놓고 자기 짐승들을 키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살다 가자, 여기 살다 어차피 가는 거 좀 살다 가자고 안주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구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 우리 선택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다, 잘못됐다 말하기 전에 그들은 믿음의 선택이 되었어야 해요.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가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어떤 면에서 책임을 가진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삶을 선택한 이 야곱이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 앞에 닥쳐오는 이것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선택은 곧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무책임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한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내 삶으로 옵니다.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달라지겠지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이 야곱의 생애가 편안한 줄 알았는데, 평안히 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마냥 지켜만 보시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분이 원하심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그 사실을 깨닫고 빨리 그 사실을 발견하면 좋을 텐데 꼭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쳐야 깨달아요. 이게 인생들의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는 평안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지금 이 야곱이 평안히 거한다는 것이 세월이 7, 8년 지나갔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베들레헴 가는 걸 늦췄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아니면 세겜을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에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이 상황을 어찌할 것이냐. 참 답답하지요. 힘이 없지요. 지금 야곱이 우리가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수가 적으니 저 떼거리가 몰려면 우리는 다 멸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거기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대항 못합니다. 자기 딸이 그렇게 됐는데도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오고 난 다음에 상의해가지고 이야기하마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지금 이때 이 오빠들은 적어도 나이가 20대잖아요. 아주 혈기왕성한 때잖아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잖아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그것도 15살 되는 그 동생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반드시 양가품할 것이다. 그 생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다 쓸어버리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이런 모습이에요. 괜찮다는 거, 아무렇지 않다는 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 지금 야곱이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7, 8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어도 그래도 간섭하시면 다행이지요. 간섭하시면 그래도 복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섭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이미 손 놔버린 인생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은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우리 옛 선조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얻어맞고 돌아온다. 얻어맞고 돌아온다. 이게 참 우리 선조들의 참 신앙. 그분들은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 상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이렇게 야곱처럼 조금만 안일한 삶을 살면 그분의 손길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항상 얻어맞고 돌아왔다. 얻어맞고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했지요. 오늘날은 그런 간증들을 조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야곱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험난한 길을. 그렇게 안 했어도 될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이건 선택에 따른 우리의 삶의 값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내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어진 선택 속에 하나님의 적어도 간섭하심이 축복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지요. 매 순간순간 그분의 원하심 앞에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원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야곱은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이 그거였을 겁니다. 그냥 갈걸. 베델로 그냥 갈걸.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도 건너왔던 그 믿음으로 계속 갈걸. 이것이 야곱이 두고두고 그 마음에 한 맺힌 몸부림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이 적어도 믿음의 선택이 되곤 해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 원해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분의 기뻐하심의 선택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이 했어야 될 선택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에서가 함께 가자. 하나님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만져놨어요. 이미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지금 형의 얼굴을 뵙니다 라고 했으면 그냥 따라가도 맘 놓고 따라가도 괜찮아요. 어쩌면 예수가 보호해서 아버지께로 신속하게 데리고 갔겠지요. 안전하게 데리고 갔겠지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못 따라갑니까? 그리고 돌이 다시 또 건너가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다시 또 건너가요. 밑으로 내려와야지 건너갑니까? 다시 또. 그렇게 힘들게 건너왔잖아요. 그렇게 마음 졸이고 건너왔잖아요. 한두 뼈까지 부러지면서까지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야지. 그렇게 해놓고 왜 다시 건너갑니까? 지금 에서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한 게 좋아요. 그냥 평안한 게 좋다. 그래서 평안히 세겜 땅에 머물면서 평안히 오게 하심을 감사했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남았는데. 그래서 거주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요. 평안함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선택하십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심,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베들로 가라 하셨는데 그가 가지 않았어요. 다시 여기서 해결책이 뭐냐? 그걸 택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야곱처럼 거기서 싸움하다가 덤벼들었다는 죽지요. 그러니까 베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것도 겁나요. 움직이면 어디서 누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까 봐 가는 것도 겁나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요. 이게 야곱에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거기 나타나 주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서 야곱은 죽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빙빙 둘러서도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7, 8년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밧다라움을 떠날 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제 요새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이야기요. 거기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 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7, 8년의 삶이 빙빙 돌고 말았지요. 오히려 더 참 마음의 고통의 값을 더 지급했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순간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 그분의 기뻐하심, 이게 우리 선택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걸 원하실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산다고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데,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보류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됐어요. 보류됐습니다. 지금은 어딘가라면 그분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들이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처럼 베델로 돌아와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보류된 때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때를 주심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택이 되기 원해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늘 갈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수없는 선택의 기로점에 서잖아요. 그 순간순간 우리 선택의 기준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우리 기준점이 되기 원해요.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죽어도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지금 야곱이 걸었어야 될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거 제시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베들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상황, 만신상에 되어진 야곱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네 단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네가 단을 쌓게 될 것이다. 그래야 이건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이 베들로 향할 때에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야곱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리 다 겁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게 우리의 은혜지요. 지금 야곱은 겁나서 못 갔어요. 형이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돌변해가지고 너 죽일 것이다 달려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세일로 가겠다고 말을 해놓고 못 가고 숲곳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 이런 삶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이렇게 하겠다 했다가 다시 뒷걸음치는 모습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왜?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는 거죠. 이런 선택.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셨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지. 나중에 베델에 돌아왔을 때 그때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복강에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7, 8년의 세월을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거예요. 다시 겁쟁이로 살았어요.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다시 그 말을 보증해 줍니다. 이스라엘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정말 주 믿는 자들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버린 자들 되지 말고 정말 매 순간순간들마다 믿음을 선택해내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야 우리 생애를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요. 이 7, 8년 동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 순간순간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선택되어졌으면 누구도 그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몫이에요. 우리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죄냐 아니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삶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그것이 선택의 고난을 선택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해결할 길입니다. 야곱이 지금 여기서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이라도 모든 두려움을 부둥켜 안고라도 다시 베들로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베들로 발길을 옮겨 놓는 이 야곱, 이 겁쟁이, 조금만 무슨 일이 닥쳐도 죽을까봐 겁내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베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인식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안 찾아요. 평안함 속에서는 평안해서 안 찾고 위기 속에서는 겁나서 안절부절하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 대부분의 모습들이지요.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 그게 오늘 우리 삶이 되기 원해요. 그분이 원하심이 무엇일까 늘 그분의 기뻐하심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그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살 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들로 가야 됩니다.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야곱의 아들들 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방법이 있었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다 할례를 행하라. K 세금 주장은 받아들였지요. 이 아들들은 그 순간, 그 고통하는 순간에 가서 다 쳐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쫓아가서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야곱이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가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쳐 죽여도 속 시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의 선택은 다 옳은 것 같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 삶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우리 몫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 그 길만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때론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게 우리 삶의 가장 값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 연단의 시간을 준 것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골리앗을 쳐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평안하게 살아갔을 걸. 나섰다가 수십 년을 쫓겨다니고 수없이 아주 정말 거짓 신세가 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 고통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아무나에게도 그 고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허용하십니다. 아무나에게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삶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정말 이런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가 늘 주의 말씀을 대해볼까? 어떻게 해도 정말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이 몸부림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선택되어지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